성경에서 보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는 이 인생을 비유해서 풀 또는 안개, 배틀의 북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인생의 고되고 허무한 한 면만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생을 또 다른 의미로 집을 짓는 건축자,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일상적인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즉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불가견적인 교회, 이것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말하고, 가견적인 교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이 건물,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교회라 하는데,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과 진리가 하나 된 것, 곧 우리 자신을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 불가견적인 교회, 즉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성화 구원, 즉 건설 구원,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건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성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오실 때 불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공적, 즉 공력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지어진 집이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이 되어질까? 즉 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는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집을 짓되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본문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그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견해나 사상을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겉된, 즉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겉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자신이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성화는 그 터 위에서 집을 짓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집을 짓는 성화는 중생된 자에게 한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자의 위에
집을 지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그 공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부터 신앙의 행위가 출발되어졌어요. 그러면 집을 짓는 비유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죠. 그 아무데나 집 짓는 게 아니죠.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죠. 그 터는 뭐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즉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란 터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베드로야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그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우겠다 그 말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이 천주교회나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그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네가 깨달은 그 깨달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깨달은 깨달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네가 깨달은 깨달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곧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말이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1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다른 터는 없다는 거죠. 닦아둘 터가 없다는 거죠. 닦을 수도 없고 닦아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피 흘린 대가로 산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되어진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지는 성화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세워진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고백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구원의 터 위에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얻었지요. 그러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수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공주에 어머니가 사셨던 집이 있어요. 그 제가 가끔가다 거기를 그 휴양처나 아니면 별장식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오면 안 되겠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저희 집이 생겨날 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등기를 완전히 옮겨놓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은 임자가 따로 있고 지상권은 건물만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예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 지상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지상권에다 땅 임자가 나한테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저거 좀 치워달라고. 법적으로는 지상권이 효력이 있지만은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그냥 놔둡시다. 그 안에 이제 그 짐도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나 하면 그분이 이제 그거를 막 치우고 이제 사용하겠죠. 이제 건물이 있는 이상 제가 그 어머니 집이라 하지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왜? 터가 우리 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지상권이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내면 되겠지만 지금도 땅값은 주고 있어요. 그 땅 사용료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어진 거는 나중에 책임이 나에게 내 구원과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 따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되어진 거기에 세워진 그것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아서 집 질 때 아무나 따라 집 지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땅도 내 것으로 만들고 땅을 그 위에 집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위에다 그 터에다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이것만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해서 세워라.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긴장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긴장한다.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요. 본문에서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 하나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지는 집.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로 태우면 안 타요. 풀과 나무와 짚은 불로 태우면 다 타요. 그러니까 불로 살았을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 집만이 타지 않는 집이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금은 진리니 뭐 뭐니 믿음이니 이런 것을 저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 공로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요것 가지고 짓는 그 집은 불이 안 탄다. 근데 풀은 타는 거죠. 불로 태우면 타지요. 나무도 불에 잘 타지요. 집도 나무에 그 불에 잘 타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위배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벗어나지 않는 이것으로 지어진 그 집,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지어진 집, 신앙의 행위, 순종으로 지어진 집, 말씀대로 지어진 집, 요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집을 지을 때 세 가지 면을 꼭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집 지을 재료. 세 번째는 집 지으는 일의 방법,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일의 진행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공정, 일의 공정. 바른 공정을 통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소유를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주를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설계 도면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방주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재료로는 뭘로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와 역청, 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발라라. 일의 작업 방법으로는 뭘 말하는가?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장과 광과 구의 규격대로 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창을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3층으로. 이대로 다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준행했을 때 방주가 완성이 돼서 사망을 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조심해서 지어라. 요 도로 위에 올릴 때. 제가 이번에 좋은 구경을 했는데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축대를 쌓는데 이 돌 있죠. 돌 축대를 쌓는데 큰 덤프 트럭으로 돌을 한 차를 갖다가 뿌려요. 돌산에서 돌 큰 걸 자연석 같은 큰 걸 가져와요. 그러면 축대를 쌓는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포크레인 이거 말고 이제 그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갖고 이제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도 못하는데 이 포크레인은 그 큰 돌을 쫙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돌을 뒤집었다 엎었다 딱 위에서 올라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위에서 잡아올 경우 있고 돌려서 잡아올 경우 그래서 그 사이에다 딱 놓으면 딱 맞아. 야 저렇게 아우가 딱 맞는데 1층 2층 3층 쌓아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돌이 여기 있고 뒤에 돌 쌓고 이렇게 쌓잖아요. 이것도 쌓고 흙을 놓고 또 돌 놓고 하니까 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다가 이제 연산홍 심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돌에 축대에 막 꼽힌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구나. 그런데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공사를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그 포크레인 끌고 와서 그 자리에 딱 서서 쑥 둘러보면서 여기서 구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돌은 이렇게 쌓고 흙을 이쪽으로 밀어 제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자기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뭡니까? 전문가죠. 돌이 있죠. 요만한 돌은 사람이 들어다 이렇게 쌓는 사람이죠. 돌 쌓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돌을 쌓는 거를 보고 갔대요. 저는 모르는데 남들이 하는 얘기가 보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 사람 포크레인 실력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더래요. 야 대단하구나. 제가 지켜볼 때는 일곱 차인가 8차, 7차였는데 7차 큰 트럭 7차 그걸 돌을 쌓는데 이틀 반 되니까 다 쌓더라고. 이틀 반 3일. 남들은 좀 늦지 않았냐 근데 안 그래요. 300평 정도 되는 큰 평수 동그랗게 쌓는데 그 정도 사람은 빨리 쌓았다고 봐요. 보면 이야 대단한 실력이구나.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또 배울 게 있죠. 내가 저렇게 구원을 잘 이루고 하고 있을까? 내가 저렇게 착착착 아우가 딱딱 맞도록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닐 거야. 그냥 하면 위에는 쌓은 게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무너지면 새로 쌓고 그러잖아요. 근데 쌓아 올라가는 게 그래요. 그게 뭡니까? 조심해서 쌓을지니라. 머릿속에 설계도문이 딱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도 조심하고, 여기 하나님의 위배가 되나 위배되지 않나,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대로 100%가 맞나 안 맞나, 요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해서 쌓아야 된다. 본문 12절에 두 가지 건축 방법을 말씀했어요. 12절에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은 지혜로운 건축 방법, 이것은 진리대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인 바른 길을 가리켜요. 바른 교리가 서 있는 거기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쌓아지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로 지어지는 건축을 가리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으로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지어지는 집을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풀과 나무와 짚은 세상 것, 인본적인 것, 육체의 것, 정욕의 것, 교만의 것, 이것을 가리켜요. 이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다 불탈 것이에요. 이것으로 짓는 그 집,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짓는 집, 사람 좋도록 짓는 집, 세상 환경과 여건에 맞는 집,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정말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지. 우리가 사는 집들도 그렇게 이왕이면 한 푼 더 들여서 좋은 거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요 땅을 팠는데 안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땅에 물이 좋습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들어가서 이 관 큰 거 가지고 그거 갖다 뚫어 가지고 아주 큰 돈 들여서 땅을 팠습니다. 물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요? 아주 좋네요. 얼마 지나고 나서 만났어요. 그 상수도 안 들어온답니까? 아니 저 밑에서 상수도 올라온다는데, 그거 여기서 거리가 그런데 2천만 원 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퍼놨으니까 이물 좋으니까 그냥 먹는다고 했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만날 때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좋다는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다 쓰고 보면 끝에 찌꺼기 같은 게 좀 올라온대요, 물이. 그래서 수돗물이 좋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수돗물. 도시 사람들은 그걸 좀 알긴 아나 봐요. 상수도가 들어오면 좋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국가에서 거기에 약품 집어넣고 걸러서 나오는 물은 그래도 법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땅 파면 시골엔 좋은 물이겠지. 요새는 오염이 다 돼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먹으면 그 밑에 물이 계속 고이겠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 경험과 체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집 짓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로서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뭐랄까, 거짓말 빼놓고, 거짓말까지 보태면 100%고 거짓말 빼놓고 한 95% 정도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될 것 같죠? 각자 자기 고집대로 자기 깨달으면서 아니지 이렇게 하죠. 성도끼리 만나면 아니야 이러죠.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고집 센지, 어떻게 인본주의로 가는지, 어떤 때 가끔 가다가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드물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인본주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교리와 진리, 거기서 세워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고집 부리고 뭐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 테니까 만나트리나 보십시오. 아래 깨달음과 위에 깨달음이 있으면 아래 깨달음은 위에 깨달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오는 걸 못 봤어요. 따라오는 걸 못 봤다니까요. 초등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이 말하는 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초등학생은 1 더하기 1 더하기밖에 모르는데 중학생이 구구단 알려주면 그거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야. 9 곱하기 3 그러면 27이야. 그러면 아니야.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또 18 더하고 또 9 더하고 이봐라 27이지.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 말이지. 자기만 골탕 먹는 거예요. 아래 깨달음은 위에 깨달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잘 못했어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해도 결론은 자기가 내려놓고 와요. 내려놓고 와서 그 결론을 가지고 유도를 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또 던지려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포기해요. 드러나 주자. 뭘 원하는지 들어보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그 앉아 있다가 안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 아유 여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저하고 상담을 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옵니까? 일이 터지면 옵니까? 터지면 이건 해결하기 힘들어요. 일 터지고 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나중에 안 하는 게 좋겠는데 하는데 땅 사놓고 건물 올렸는데 하면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일을 벌려놨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어떤 분이 제가 그 교회 심호할 때 찾아왔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때는 집사 때죠.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이게 예수도 안 믿고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자식놈이 교회도 안 오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당구장을 차려달래요. 당구장을 차려야 되는데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당구장을 차리면 주일 성수하고 주일 어기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지금도 후회해요. 당구장 차리라고 할 걸.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요. 당구장 하려도 안 하니까 그 뒤에 그러면 뒤에 계획을 세운 게 그러면은 펜션을 지어서 그 주일날 이런데 휴양지 오면 그런데 거기 그거 시작하고 나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빚만 갚으는데 허리 다 부러지고 아버지 돈 다 틀어받고 그래서 지금 아유 그때 차라리 당구장 차리라면 4천만 원 정도 그 세 얻어가지고 거기서 당구장 차리면 아들 혼자나 그렇게 하고 마는데 이 아버지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에 빚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게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소재가 있고 다재가 있고 대재가 있어요. 소재가 있고 중재가 있고 대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소재 짓고 중재 대재 안 짓고 하는 그것도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주일을 가끔가다 한 번씩 범하는 거 그게 오히려 돈 번다고 딴 데 나가서 주일 예수 믿고 뭐 다 때려치우고 완전히 올인해서 그거보다는 주일을 가끔가다 한 번 범해도 그 교회 그 직장이 나은 거예요. 아예 막 대놓고 막 1년 내내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데 가가지고 내 예수고 뭐고 때려치우고 하는 그 직장보다는 가끔가다 한 번 빠져도 주일은 것도 가끔가다 한 번 빠져도 지키는 그것이 낫지 날마다 밥 먹듯이 주일을 못 지키는 그것보다 낫다 그만. 그럴 때는 뭡니까? 이것을 취하라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십시오. 그러니까 소재가 있고 중재가 있고 대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도 의도 그것이 있고 소의 중의 대의가 있듯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돼. 온 집안 식구가 다 쫄쫄 굶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교회를 다 안 나오면 그게 좋겠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주의를 범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놓고 또 우리는 바른 그 깨달음과 그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떤 데 설교할 때 막 그러면 야 그러면 뭐 먹고 살고,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최고의 절정 100%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 지어가는 과정은 내가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각자만의 신앙의 등급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면 공력이 불탈 때, 그때는 금과 은과 보석의 집과 풀과 나무와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래요. 지혜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법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유비무환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 전에 집사였는데 왜 절기까지 됐을까? 저 사람은 장로였는데, 저 사람은 권사였는데, 저 사람은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집 짓지 아니하고 인분주의, 세속주의, 자기 좋은 대로 집 지니까 나중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옛날에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안 좋은 신앙이 집을 지어가지고 안 좋은 신앙 결과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내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뜻을 말씀드렸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부정적이야. 왜 자꾸만 같은 말 해도 부정적으로 할까? 아니야, 보는 눈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말씀과 성경적으로 되어진 그 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교인들은 복 받아야 돼 그 사람만. 내가 보면 아닌데, 어떨 때 보면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 같은데, 밀대를 싹 쓸다가, 예를 들어서 밀대가 쓸다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배 끝나면 나보고 하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밑에 안 밀어 이렇게 있어. 그러다 사람이 한 두 명 지나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것도 인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참 그때 부끄러울 일이 있어요. 조심조심 집을 짓기 바랍니다. 조심 집을 짓길 바래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소망을 갖고 하라 그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불타지 않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가는데 원동력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하되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으로 건축자의 일을 계속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아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집사하고 나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 마음속에 우리 아들 목사니까 자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가니까 내 얼굴 못 알아봐요. 누구지? 누구야? 근데 형님이 부산에서 왔다 가면 경진이 왔다 갔지? 왔다 갔죠. 이러면 좀 이따 나오면 누구더라?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의 애착이나 그 하늘나라 소망이 있었다면은 우리 아들의 목사하면서 마음속에 자부심이나 기쁨이 있었다면 나 정도는 기억하지 않겠나. 근데 보니까 못 알아봐. 우리 딸은 막 울어요. 할머니 불쌍하다고 막 울어. 그런데 그 딸은 어쩌다 한번 갔는데 네가 이내니? 이렇게 알아봐. 또 네가 해강이니?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누구더라? 어떨 때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불효자인가? 불효자는 불효자인가?
그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이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옆에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빠가 혼자 조용히 지내려고 하고 또 어디 뭐 가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게 다 이런 문제도 있다. 혼자 지내는 그곳에 있으면 거기서 치매 걸리고 기억을 못 하다도 자기 생활 반경을 알 거 아니냐. 거기서 뭐 여기서 밥 해 먹고 왔다 갔다 앉아서 잠자고 누워 있고 그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게 그런 마음이 있긴 있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매 안 걸리는 게 목적이고 안 걸리고 사는 게 목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게 목적이고 가서 얹혀 산다 보면 뭐 아빠가 고기 먹고 싶어요. 말하면 그것도 막 고기 사다 상추에 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밭에다 심어서 내가 뜯어 먹고 알아서 먹고 하라. 그것도 건강 관리하는데 좋지 않게는 않아요.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 한 번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거제도교회 홍순철 그 전도사님이 거제도교회 있을 때 강단에서 설교하고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쓰러져서 세상 떠나셨어요. 순교했다고 그러죠. 근데 암이 걸려서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강단에 교인들은 표가 안 난대요. 강단에서 설교 딱 한대요. 그럼 자기 집에 그 아내하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산에 갔다 올게 하면서 산에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대. 가서 거기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막 이러고 막 위장이 뭐 이제 암 걸리면 아프잖아. 그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그 진통제제 없잖아요. 아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또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강단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저 사람은 그분은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그 묘지에 제가 들은 얘기에 묘지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들이 떼거리로 올라와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장례식장 그 산에 묘지에 와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더라네 새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날아가더라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때 그런 말 하죠. 성조가 왔다 갔다 그런 말 했대요. 아, 저분 인생은 깨끗하게 살았겠구나. 그분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 무엇일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기서 다 불탈 때 구호만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그분의 전 소망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소망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지금 저 주위에 아파트 막 많이 재개발해서 아파트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돈 안 남는 돈을 하겠어요? 이득도 없는데 아파트 짓겠어요? 아마 분양 다 됐을지도 모르겠죠.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래 소망. 지금 우리 교회 그 김만물 권사님도 그거 해놓은 거 있다며요. 아파트 등록해놨죠. 지금 아파트 한 3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말 잘하는 박석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대개 몇 년 예상합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바라봐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돼. 이걸 또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장로님 11월 20일 날 우리 총동 전도주일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이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글쎄요. 뭐 올라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예화를 못 들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더니 오후에 또 써서 올려놨어요. 나중에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새신자부에서 알아서 하는구나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할 때 딱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 터를 잘 잡아야 된다.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계, 또 재료도 좋은 재료 쓰고, 또 건물 올라갈 때 차곡차곡 공정도 올바르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교리와 신조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로 세워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으로 지어지는 그 집인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짓기 바랍니다.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가을에 추수할 거 바라보고 하지 그냥 하진 않는다 그 말이죠. 옥상에 5층 옥상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고추를 5개가 심어놨어요. 모종을. 그 처음에 그 쳐다보면서 이거 갖다 뭐 누구 입에 붙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 입에 붙이라고 5개 가지고 뭐 누구 입에 붙이고 얼마나 먹으라고 해놨어요. 나중에 고추가 크고 나니까 말이죠. 지겨워 죽겠어요. 먹고도 또 달려고. 땡초만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 땡초만 계속 먹어도 지금은 땡초를 좋아하니까 빨간 거 그냥 따다 그냥 먹어요. 벌써 침이 고이네. 땡초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아, 눈으로는 찌게 보여도 그걸 실행에 옮기면 결과가 좋아지는구나. 뭡니까? 지금 아마 5층도 각각 다 따먹고 몰래 따먹을 거예요. 우리 것도 아마. 우리도 따먹고. 또 깻잎 있죠. 깻잎도 모종 5개가 밖에 없는데 그 깻잎이 얼마나 많이 얼었는데 또 따먹어 깻잎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나중에 한 20평이나 30평 걷다가 깻잎을 다 심어놔서 원 없이 먹으면 좋겠다 했더니 큰일 나구나. 깻잎 5개 심어놓고 고추 5개 심어놓고 가지 5개, 호박 5개 이러면 되겠구나. 뭡니까? 소망이 눈으로 겪어본 사람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눈으로 보고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집 짓자. 자, 무너진 집을 질까요?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질까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